우리 예수님께서 광야 40일을 계시면서 마귀로부터 모든 시험 완벽히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인데, 비록 짧지만 마가복음의 중심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모든 복음서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셨고, 이 목적과 비전을 향해 모든 걸 하십니다. 말씀도 치유도 모든 축사도 이것을 위해 하셨던 것이거든요. 자, 그게 뭘까?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실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저 마가복음 1장 15절은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서막이면서 사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저것을 향해 돌진해 가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장 15절을 네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자, 첫 번째 다 같이요, 시작. 때가 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피려는 첫 번째 문장은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가 찼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때가 차다니 무슨 때? 마가복음은요, 당시 공통어 공용어로 쓰인 게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 때를 의미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시간,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그냥 단어 하나로 쓰지만, 이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가 있고, 또 하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먼저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31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똑딱똑딱 하면서 흘러가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한 객관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이 카이로스는 그냥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특별히 의미롭고 특별하게 규정된 어떤 시간을 말할 때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자, 저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 목회 선배 목사님들 중에 저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김 목사, 목회는 타이밍이야. 타이밍을 놓치면 모든 게 허사야.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목회라고 하는 이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이라고 한다면 목회는 타이밍이에요. 중요한 때, 의미로운 때, 지나치면 안 되는 특별한 타이밍이 있다라고 할 때 이 타이밍, 이걸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시간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개인적으로도 날 때, 또 죽을 뻔할 때, 또 우리 인생에서 아주 잊혀질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때, 이걸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하거든요. 자, 여하튼 간에 어떤 시간이든 그게 길든 작든 간에 특별히 독특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한마디가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때는요, 호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라, 바로 그때. 자, 그러면 바로 그때란 어떤 때요? 도대체 어떤 때가 당도했느냐라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도래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때는 무슨 때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한 바로 그때, 구원의 때, 은혜의 때, 이것을 바로 그때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는 어떤 때였느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가장 고역과 고통의 때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은혜의 때, 가장 구원의 때, 가장 하나님 복음이 선포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때는 역으로 말하면 가장 암울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일종의 제가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중재자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만국의, 만민의 중재자,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내내 족족 하나님께 거역하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정말 깊은 탄식 가운데 내 아들아 돌아오라, 어서 내게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끝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렸고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 회개할 줄 알았어요. 깨끗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또한 결국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 계속 치이다가 결국 로마 식민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설상가상이라고요, 이 정신없는 와중에 누가 유다를 다스리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요, 친로마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입신 영달을 위해서는 뭐든 가리지 않아요. 자기 아내, 자기 아들이라도 자기 왕권을 노린다면 다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백성들의 이 피와 같은 고혈, 세금을 뽑아다가 고혈을 짜서 온갖 황제 신상, 극장, 경기장, 체육관, 목욕탕, 하여튼 로마 건축물을 그대로 세웠고, 자신의 권력이 위협된다 싶으면 누구라도 다 가차없이 없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잔인한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때쯤에 여리고성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이 헤롯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세 아들, 다시 말해 그 아켈라오, 그 다음에 빌립, 안디바,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괴로웠던 이 땅이 이 세 아들에 의해서 또 나눠져요. 또 싸우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더 이상 이스라엘은 망가질 수 없을 만큼 망가졌고요, 그 다음 기득권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배만 채우려고 애를 썼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더더욱 가난에 찌들리기만 하고 암울하기만 하였던 때,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때입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희망을 걸었습니다.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저 사람을 통해 뭔가 새 하늘이 시작되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도 잡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얼마 있다가 참수를 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14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어디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요, 저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버린 변방이었습니다. 원래 이 갈릴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 이 솔로몬이 이 갈릴리 땅을 두로와 시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 갈릴리가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이 서러움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아주 소외받는 땅이 됩니다. 한번 좀 지도를 좀 띄워주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저 밑에 가운데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우리로 말하면 수도 서울인데 저 갈릴리는 저 변방 저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가장 많이 당하고 찢기고 포로되고 죽는 곳이 어디냐면 저 갈릴리 나사렛 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아서 나다나엘에게 자 예수님 만나러 가자, 나사렛 예수다라고 자랑을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뇨. 한마디로 갈릴리와 나사렛 지역은 어떤 것도 선한 일이 일어날 수조차 없었던, 소망도 미래도 없었던 이 갈릴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평행, 오늘 본문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보다 억울하고 누구보다 눈물과 한으로 점철되어져 있었던, 그래서 누구보다 답답했던 저 갈릴리의 복음의 빛이, 소망의 빛이, 하나님 나라 구원의 빛이 쩌렁쩌렁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은 이곳에서는 선한 것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모두가 포기하고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소위 소외지역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그 순간, 그 갈릴리는 소망의 갈릴리, 복음의 갈릴리, 그리고 모두가 가고 싶은 위대한 성지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의 지나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언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꿨을까? 내가 언제 우리 주님을 강력하고 뜨겁게 만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고백드렸죠.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자, 그때는 지금 제가 제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봤을 때 언제 가장 암울했을까? 언제 가장 내가 미래도 소망이 보이지 않았을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목사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 혼란이 저를 가리면서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제가 그때는 관계로 인한 절망감으로 인해서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이 정말 놓아버리고 싶었던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선생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를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셔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토록 나에게 소망이 될 거라 믿었던 마치 그 요한 같은 사람이 잡히고 나에게 실망을 안겨주진 않았습니까? 마치 저 이방의 갈릴리에 서 있는 것 같이 내 환경이 척박하고 황폐하고 황량해서 도저히 미래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내심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 그리고 물질적 그리고 관계적 연약함에 깊이 낙심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 구원의 때요, 하나님 은총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제목이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거든요.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번 후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아니할 그때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려지지 않아요. 해봐야 빈손이고 구렁텅이일 때, 그때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회가 뭘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합니다. 목회가 뭘까? 저는 목회는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영생 목사의 목회를 기도 목회로 하시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원래 이렇게 기도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분석하는 거 좋아하고 저 혼자 이렇게 일지, 노트 정도 굉장히 좋아했던, 분석하는 거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아무리 분석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머리를 짜내도 제가 저의 이 한계를 점핑할 수 없는, 그야말로 벼랑 낭떠러지에 몰리면서 우리 주님은 저를 기도로 하나님께로 인도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저에게 그 절박함이 없었다면, 그 절벽 체험이 없었다면, 낭떠러지 체험 없었다면 제가 기도했을까? No,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빈손은 우리 하나님이 채우실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기회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의 그때가 임하여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 중에 복음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뭘까? 하나님 나라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결론입니다. 제가 재작년인가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자세히 6개월 동안 묵상했습니다. 예수님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의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결국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심도 하나님 나라 확장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도 하나님 나라였고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의 복음,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었던 것이고, 결국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시켜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부목사 시절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자 권사님이신데 미용실을 운영하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여름에 갔다 오셨어요. 몽골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시고 나서 가을에 속회 신방을 봤는데 이 봉투에 다른 기도 제목을 적지 않고요, 이렇게만 적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다른 거 적지 않아. 이름, 정, 누구 하고 그냥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게 하소서. 아주 짧은 그 한 문장인데 저에게 큰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에 신망을 하면서 제가 물었죠. 권사님, 여러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이거 하나만 적으셨습니까? 했더니 자, 이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저에게 늘 이 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이 부담을 주셔서 기도하다가 제가 올해 몽골 단기 선교를 갔죠. 자, 거기서 제 인생의 전혀 새로운 가치를 그곳에서 선교를 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제목을 오늘 헌금뿐만 할 때뿐 아니라 집안 곳곳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만 파묻혀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를 내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채찍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게 아니고요, 신구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나라 좀 띄워주실래요? 자,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하면 어디에 초점을 둘까요? 하나님의 초점을 둘까요? 나라에 초점을 둘까요? 저 나라에 초점을 둬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면 천당, 천국, 어떤 공간적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초점은 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좀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비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어떤 영토적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권, 통치, 다스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어디 나가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온전히 왕과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우리 부르겠지만 찬송가 438장에 여러분, 우리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 가장 원초적인 모델이 뭘까? 에덴 동산입니다. 자, 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그 도표를 보여주실게요. 여러분, 제가 저 꽤 오래전에 만든 저 모형인데 제가 볼 땐 저게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자,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너, 우리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뭐 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뭘 했느냐?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 만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계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 위계 질서 책인 거 여러분 아세요? 저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계 질서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왕이죠, 주인이죠. 에덴의 왕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서로 나와 너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할 때 여러분 뭐가 이루어지냐? 에덴의 뜻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을 잃었다, 내가 염려에 사로잡혔다, 근심에 사로잡혔다, 다시 띄워주세요. 저 구조에서 벗어난 겁니다. 벗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야, 저 선악 거 먹어봐. 저거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그것을 먹죠.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 사랑해야 될 너는 그것 비인간으로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지옥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요, 내려주세요. 저렇게 에덴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12 이스라엘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는 신정 국가를 만드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계획과 법이 바로 레위기법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 나라의 질서를 법으로 촥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레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번번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때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 또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세상 나라를 마귀가 지배하고 있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확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전복 변화시키시느라 사역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결국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 사명이 뭘까?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바꾸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온전히 왕이 되는 나라를 만드시려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공생애를 사셨고 말씀하셨고 쫓아내셨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뭘까? 세상 나라를, 마귀의 나라를, 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전복시키고 바꾸고 우리 하나님만이 왕과 주가 되는 그 나라로 바꾸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마가는 이제 때가 찼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어요. 예수와 함께 왔어. 그러면서 뭘 도전합니까?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내 인생을 드라이브했던 교만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회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련회나 부흥회 때 많이 울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 예, 맞습니다. 그것도 회개입니다. 또 하나, 회개는 내가 과거에 했던 일들을 후회하고 아주 안타깝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는요, 오늘 이 본문의 이 회개는 가동기를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드라이브, 마치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의 핸들을 내가 쥐고 내 인생을 드라이브 했었던
그것을 완전히 바꾸어 내 인생의 자동차의 핸들을 주님께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자동차라고 한번 비유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자동차의 핸들을 누가 쥐고 운전해 가셨습니까? 제가 물어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제가 예전에 이 세례 줄 때 어느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더라고요. 우리 엄마요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도 실제 삶을 살다 보면 말은 하나님인데 실제로는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스스로 계획하고 모든 걸 다 해나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실 그 조그만 바늘구멍만큼이라도 여러분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이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울할 수가 없어요. 근심 속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요 행복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실진데 우리 주님을 떠나 어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살았다면 그 교만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금방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번 싸워야 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건가? 주님이 주인이 될 건가? 말씀이 주인이 될 건가? 내 욕망이 주인이 될 건가? 늘 우리는 싸워야 되고 전쟁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주인됨을, 왕권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으라. 바로 이 복음 대신 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나보다 운전 잘하는 사람한테 운전대를 맡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간섭하지 않죠. 편안히 그냥 차고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겼다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고 편함 가운데 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때 주님이 내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그 편협한 조잡한 그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길로, 내 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우리 주님의 법대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복된 삶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뭡니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주님께 왕권을 맡기고 주권을 맡기고 온전히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주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맡기며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며 주인을 바꿔가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총의 삶으로, 가장 복된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기적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날로 끊임없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